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정착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영훈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속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이고 인생의 3분의 1을 이제 가족 공동체 안에 이제 속하여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가 무방할 정도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류학자들이 이르기를 인류는 사회성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죠. 오늘날 이제 국가, 지역사회와 같은 네트워크의 시작점이 그 기원이 바로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공동체는 한마디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몇 안 되는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답답한 구시대의 잔재로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 이야기이고 또 비혼주의자들이 계속 비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가 앞에 쉼표를 붙여서 가 뭐 같은 명칭으로 유의와 존옹이 섞인 의미로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오직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오늘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조롱거리이자 구시대적 사고의 얼매인 그런 잔재로서 우리가 무조건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가정의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현재 저희 지도교수이신 고려대학교 가족복지학의 권위자인 김근태 교수께서 주장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제도와 대책들은 결국 우리 사회에 속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그런 가정 공동체를 보존하고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현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죠. 매우 일리 있는 학술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정이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명사로, 또 우리 자신을 자녀라는 명사로 그 메타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가정 공동체의 본질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끝에는 꼭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만 유일하게 보시기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인간이란 존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선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선하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면 간단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사람은 사회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극심한 외로움으로 인해 배구공을 의인화하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제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담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낙원,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이며 하나님이 토브, 보시기 좋았다, 다시 말해서 선하다라고 선포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큰 문제였던 겁니다. 외롭다라는 것은 고독하다라는 의미고 고독의 기반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한 토부의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토부의 세계를 위해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모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그분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서로를 돕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토브, 선하다라고 주장하시죠. 이처럼 가정의 본질은 낡은 구시대적 제도의 틀이 아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극복하는 가정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가정 공동체를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매우 불완전할 겁니다. 물질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가정은 화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유로움을 넘어 풍요롭다면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매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하다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그런 것일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정 공동체일수록 행복과 선함은 비례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대다수 반비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OECD 국가의 GDP를 살펴보면 한국은 10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한국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대다수의 가정 공동체는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지구촌 관점에서 컴퓨터와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상위 5%의 풍요로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불행할까요? 가정은 해체되고 각종 가정 범죄들이 뉴스에서 보이며 젊은이들이 가정을 구시대적인 낡은 유산으로 치부하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묻는다면 왜 죽음을 극복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2018년에 방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렴풋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스카이캐슬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핵심은 결국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믿음입니다. 바로 성공이죠.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그 모든 것이요, 가정 공동체는 그런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가정이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낡은 구시대적 유물이니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곳에 정말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합니다. 철저한 능력주의를 기반하고 있는 사회는 진정한 평등사회도 아니요 유토피아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암울함만이 기다리는 디스토피아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가정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온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넬료는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와 힘을 가진 권세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군사관학교 진급이 보장되어 있는 중대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선망되던 직업은 바로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 장교는 군인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였죠.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 정신의 가장 핵심은 복무신조입니다.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이죠. 당시 로마는 그 로마라는 국가는 곧 황제를 뜻합니다. 황제가 곧 로마이고 로마가 곧 황제이죠. 신의 권위를 사칭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위해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싸우던 이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선망은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위치한 황제 곁에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백부장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황제, 즉 성공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베드로 입장에서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백부장으로서 당시 신격화된 황제를 섬겨야 할 군인이었죠. 그런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안락한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내면에, 이 고넬료 내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까닭은 이 인생이 아무리 의롭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가정 공동체는 바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곧 경외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경외란 무엇이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이며 그의 가정 공동체의 힘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토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추구하죠. 백성을 구제하고 낮은 자들을 섬깁니다. 심지어 나그네와 같은 주의 사자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을 가진 지체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도사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지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욥바에 있을 베드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는 욥바를 향해 하인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었을까요? 고넬료부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이였습니다. 심지어 고넬료, 그가 본 환상만을 믿고 욥바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찾아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고넬료의 응답에 납득하여 찾아올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초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초대에 응답하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해 전파되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가 집필한 선 정의의 법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그럼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인생의 길들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주야로 모든 길에 살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계 일어나네
주를 보내 지나온 모든 일에 셀 수 없는 주를 내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를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